가끔 영화를 보시다 보면요,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 영화들을 만나시기도 하리라 생각합니다. 대반전,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역대급 반전, 뭐 이런 그런 설명이 붙어 있는 그런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영화가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영화가 있었나요? 기억하시는 영화들 있으세요? 아마 제 또래 분들은 아마 이런 대반전 하면 딱 이 두 영화는 꼭 떠올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 영화를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범죄 영화죠. Usual Suspect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기가 막힌 게요. 딱 봐도 그 사람이 범인은 아니거든요. 범인은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영화가 끝날 무렵에 정말로 누구도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딱 범인인 것이 밝혀지는 그런 반전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또 재밌는지 몰라요. 또 어떤 영화 있을까요? 아마 식스센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영화의 반전은 멀쩡히 살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 주인공이요. 그런데 나중에 영화 끝날 때쯤 딱 되니까 나중에 뭘 알게 되는 겁니까? 살아있는 줄로 알았던 그 사람이 죽은 귀신이었다. 이게 마지막에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도저히 이게 뭐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그런 그간의 이야기들이었는데 이 주인공이 귀신이었다. 이걸 알게 되는 순간에 그래서 그랬구나. 이 모든 것이 또 그때 또 풀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뭐 이런 반전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냥 영화의 줄거리를 그냥 따라가다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모든 게 다 뒤집히는 그런 짜릿한 반전의 묘미. 여러분 이거 참 재밌죠. 이런 순간들을 맞이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일화들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식스센스라고 하는 영화에는 일화가 딸려 있습니다. 앞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화의 반전은 죽은 줄로 알았던 주인공이 아니죠. 살아있는 줄로 알았던 그 주인공이 사실은 귀신이었다. 이게 반전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브루스 윌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극장 가서 본 누군가가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그 반전을 나중에 그걸 본 것이죠. 그러다가 영화 끝나고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극장 가서 그 영화 보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다고 하잖아요.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그렇게 그렇게 외치고 도망쳤다 그래요. 그걸 모르고 봐야 그 영화가 재밌는데 그걸 미리 그냥 딱 알려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내내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이건 뭐 결과를 다 알고 뻔히 다 알고 보는 축구 경기 보는 것 같고 또 김 빠진 사이다 마시는 것 같고 뭐 그렇지 않았겠어요? 자, 그렇게 반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극적 효과에 있어서 참 재밌는 순간이죠. 혹시 아직 식스센스라고 하는 영화 못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꼭 한번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입니다. 영화 속 반전이나만큼 성경 속 반전도 참 짜릿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했던 무언가가 그게 아니구나 하고 뒤집히는 그런 순간을 맞을 때가 있는데요. 자, 그것도 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알던 것을 뒤집는 말씀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소개를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 다윗이 어떤 다윗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걸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지금의 다윗은 모든 지파를 다 통일한 이스라엘 최초의 통일 왕조의 왕으로서의 다윗입니다. 나란히 이미 한 국가로서 안정을 찾은 거예요. 다른 어떤 때보다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있었을 그때의 왕 다윗이 오늘 본문 속의 다윗입니다. 자, 그러니 이 다윗은 지금 다른 주변국 어떤 다른 그런 왕들보다 가장 큰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실로 모든 왕들 중에 왕 같은 그런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과연 다윗입니다. 다윗은 다윗이에요. 오늘 다윗이 지금 맞이한 이런 상황 속, 그러니까 소위 잘 나가는 때 아닙니까? 이런 때를 맞이하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해 잊기가 쉽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간절하다가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평안한 때를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잊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 다윗이 어떤가를 보세요. 자, 그는 지금 세상 가장 높은 중심, 그 가장 정점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잊고 나는 바로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자신은 이렇게 백향목 왕궁, 이렇게 좋은 곳,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 성중에 모신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광야 때와 마찬가지로 저기 저 천막, 성막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이 다윗의 마음에는 못내 아쉬웠던 것입니다. 그 옳지 않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그래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왜 이 말을 했냐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이런 말로 선지자에게 의향을 물은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그 말에 나단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단은 잠시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듣는 그대로 대답을 해주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당장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힘을 실어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요, 이처럼 우리가 볼 때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끝나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뒤에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요, 그래 보일 뿐 여기에서 하나의 모든 것을 뒤집는 반전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자, 그 반전의 시작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실 성전,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실 성전이죠. 하나님을 모시도록 성전을 짓겠다, 이제 그런 포부를 밝혔고 또 선지자도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가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뒤에 그 뒤를 잇는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의 그 계획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자,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의 대화가 있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 나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나단은 그것이 옳다고 했잖아요. 당장 그렇게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대답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리죠. 자, 하나님이 나단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에 하나님의 감정이 어떤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여러분 그것을 관심 있게 한번 바라보면서 말씀을 한번 눈으로 따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 성경 읽기 할 때, 드라마 성경 읽기 할 때 성우처럼 이렇게 좀 정말 맛깔나게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네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도 이렇게라도 한번 읽어드렸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흔쾌히 이걸 다윗의 계획을 좋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반대하세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감정까지 느껴지냐면은 하나님이 기막혀 하시는 것 같은,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간에 단 한 번이라도 그 누구에게 나를 위해 집 지어달라고 내가 얘기해 준 적 있니?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 말씀 속의 반전이 바로 그건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랬던 그를 실로 아름다운 신앙인의 전형이라고 그렇게 알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각과 달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다윗을 기뻐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시간도 더 끌지 않으시고 고민조차도 안 하시고 나단에게 이 다윗의 청을 불허하는 그 말씀을 당장에 지금 주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갖는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생각하는 다윗의 그 마음이 참 귀한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 청에 대하여 하나님 왜 거절하신 것일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요? 여러 가지로 그 답이 뭔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좀 이야기하자면 지금 다윗은 성막의 의미를 완전히 자기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장 화려한 백향목 왕궁 한가운데 선 이 다윗이 보기에는 저기 저 성막 너무나도 허름하고 초라한 그냥 천막에 불과한 것이죠. 그냥 천막, 아주 누추하고 허름한 곳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 다윗에게는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런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겨졌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그랬던 것은 성막이 왜 그런 천막이어야 하는지를 잘 몰랐던 무지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의 천막이던 이 성막이요, 다윗 볼 때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실제로 그 천막으로서의 성막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 어느 때나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그 성막이 가지는 진짜 중요한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 출애굽 이후에 처음 성막이 지어진 그때로부터요, 성막은 언제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지어 올릴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다시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이동용 천망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에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그 모든 곳, 모든 때에 그들 중심에서 함께 했던 것이 바로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광야길을 행군하다가 멈추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성막을 짓는 것이죠. 또 다시 그 길을 떠나야 할 때는 그 성막을 해체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늘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디로 가든지 또 어디서 멈추든지 그런 그들 중에 언제나 성막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이 왜 성막을 그와 같이 천막으로서 지으라고, 그런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가? 바로 그건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언제 어디서나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지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신다, 거기만이 아니라. 근데 다윗이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저 초라한 저 장막, 저 천막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너무 누추하죠. 광야에서 어쩔 수 없이 유랑하던 때라면 또 모를까, 지금처럼 모든 것을 다 지어 올릴 수 있을 때에도 거기 계시는 것은 아니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뭘 몰랐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 안에 계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존재가 그저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다윗은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온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시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손으로 지어진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고작해야 이 땅에 사람이 지어 올린 그 조그만 그 작은 공간 안에만 하나님이 머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허락받은 뒤에 성전을 지어 봉헌하면서 그가 어떤 기도를 올립니까? 이 솔로몬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내가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는 것은 맞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온 천지 어디에나 하나님이 거하시고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분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실로 그보다 더 크다, 이거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사실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대림절 4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번 돌아오는 주에 성탄절이 있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벌써 어느덧 이만큼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번 대림절기에, 우리가 늘 그렇지만 특별히 이번 대림절기에는 정말 우리가 고대하듯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공고한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 찾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억했던 그것을 우리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와주시죠. 우리의 인생을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내면에 와주시고, 우리 가정에 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나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와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삶의 한 자리로 와주시는 그분이 절대로 그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와주시지만 우리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와주시지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갇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분이시라는 사실,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다 할 수 없는 그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자주 들었던 이야기죠. 어떤 한 왕이 앞 못 보는 이들을 불러서 코끼리 만져보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 중 누군가는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또 머리를 만지고 누군가는 또 귀를 만져보고 다리를 만져본 거예요. 자, 왕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눈먼이들이여, 코끼리는 무엇과 같이 생겼소? 이렇게 물었자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머리를 만지니까 대답하기를, 폐하, 코끼리는 큰 항아리처럼 생겼습니다. 네. 또 귀를 만져보니까 대답합니다. 폐하, 코끼리는 마치 곡식을 까부르는 데 쓰는 키와 같습니다. 또 코를 만져본 그는 또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폐하, 아닙니다. 코끼리는 구렁이처럼 생겼습니다. 다리를 만져보니는, 아니요, 폐하 그렇지 않습니다.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들 중에 틀린 말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들이 경험한, 여러분, 그 안에서는 그게 진실인 것이죠. 틀린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경험한 그것이 코끼리의 전부라고 아는 것, 그게 그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 경험한 것들이 있지요. 우리 나름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은 어떠시다, 우리 나름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전부인 줄로 아는 거, 그게 우리의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문제인 줄 아십니까? 왜 내가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아는 게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이상의 하나님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상의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 속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전부라면, 그럼 그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야말로 내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만 하시고,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럴 때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 이상의 하나님을 상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큰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판단 속에 들어와 주십니다. 우리의 감정 안에도 들어오시고 우리 느낌 속에도 들어와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그저 작디 작은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그것도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크신, 그 무엇보다도 크신 우리 이상의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무슨 일이든 하시고, 내가 안 계시다 생각하는 그때에도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주 전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동화책을 소개받은 적이 있어요.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쪽지를 이렇게 써서 저한테 이 책을 주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이들이 보는 동화지만 그 안에서 누렸던 특별한 또 감동이 있었다, 이렇게 쓰셨어요. 자, 그래서 그 책을 집에 가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어보는데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 동화 속 주인공은 로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작은 꼬마 공룡입니다. 이 꼬마 공룡 로리에게는 자기와 늘 곁에서 함께 해주면서 누구보다도 자기를 끔찍히 아껴주는 아빠가 있었어요. 근데 이 로리가 아빠 없이 홀로 모험을 한번 떠나보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용감하게 길을 나서자마자 얼마쯤 걸었을 때일까요? 자, 저 앞에 큰 강이 가로막고 있는 게 보였던 거예요. 자, 로리는 고민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강을 건너야겠는데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면서 주변에 뭐가 도움이 될 만한 것 있나? 그렇게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만 저기에 강 한복판에 징검다리가 있는 것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나게 그 징검다리를 밟고서 그 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나도 혼자 건널 수 있어. 그런데 또 얼마의 길을 또 갔을까요?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기 앞에서 커다란 몸집을 가진 멧돼지 한 마리가 막 자기에게 달려오는 게 보였던 거예요. 로리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공룡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용기를 탁 갖고서 이 멧돼지를 향해서 탁 서가지고 소리를 냅다 이렇게 질렀다 그래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 로리가 낸 그 소리를 듣고 멧돼지가 깜짝 놀라서는 그 자리에서 막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신이 났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멧돼지를 쫓아버렸어. 자, 그리고 또 길을 걷습니다. 근데 이제 배가 너무나도 고픈 거예요. 집에서 싸온 샌드위치가 하나 있긴 했는데 그것만 먹을 수는 없는 것 같았어요. 코코넛 주스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침 웬일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코코넛 나무에서 코코넛 열매 한 덩이가 툭 하고 떨어지더니만 쩍 하고 갈려서 거기에 주스가 샘솟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맛있게 먹으면서 그렇게 또 이야기해요. 와, 내가 마실 것을 구했어. 그리고 로리가 맛있게 점심을 먹고 또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이제 하늘에서 갑자기 막 비가 내리더라는 겁니다. 비 피할 장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서 좀 피해야 될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어딘가에 탁 섰는데 참 신기하게도 로리가 서 있는 거기만 비가 딱 멈추더라는 겁니다. 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 피할 곳을 나 혼자 찾아냈어. 자, 어느새 비가 그칩니다.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뜬 것을 이 로리가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빠가 보고 싶어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그 모험 이야기를 아빠에게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리가 감쪽같이 몰랐던 게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 그 큰 강에서 우연히 만난 그 징검다리. 그 징검다리는 사실 자기 위에 등껍질만 내밀고서 헤엄치고 있던 아빠였다는 사실. 멧돼지가 자기를 보고 도망한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은 자기 뒤에 몸집이 큰 아빠가 자기가 소리쳤을 때 자기와 함께 소리치고 있었다는 사실. 그거 몰랐던 거예요. 또 하늘에서 코코넛 열매가 툭 하고 떨어졌을 때 실상 그 나무 열매도 자기 몰래 그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그 코코넛 열매를 떨어뜨려준 아빠가 한 일이라는 거, 이거 몰랐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로리가 비를 피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다 아빠가 한 일입니다. 아빠가 나무 위에서 로리를 위해서
천막처럼 자기 몸을 펼치고, 그리고 각각의 이 나무의 기둥들을 잡고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비피할 장소를 만들어준 결과였다는 사실을 이 아이는 몰랐던 것이죠. 이처럼 로리는요, 아빠 없이 자기 혼자 모든 모험을 다 스스로 해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작은 로리에게 그게 보이지 않았을 뿐, 실은 로리 곁에는 내내 아빠가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너무 작은 우리에게 그게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지, 지금껏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오는 동안 우리 곁에도 내내 우리 아빠이신 그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으셨고, 여러분이 피할 곳을 마련해 주셨고,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건너게 해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그분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해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실상 그분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림절기에 우리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삶에 와주시기를 바라죠.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바라죠. 나의 문제 한복판으로 우리 주님이 와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걸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집에 와주세요, 우리 집에 와주세요 기도하는 그때에도 이미 우리는 그분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품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너무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눈에 헤아려지지 않아서 그럴 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번 대림절기 그분의 은혜를 넉넉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가 이렇게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할렐루야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하나님께 하렵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고백할까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 늘 함께 계시고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도와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 늘 우리는 그분 안에 있었으며 지금도 그분 곁에 있다는,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아버지 우리 홀로 있을 때가 없다는 이 사실로 힘을 얻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때에도, 외롭고 곤고한 그때에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내 삶에 좀 와주십시오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 삶의 한복판에 이미 와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것 잊지 않고 모든 때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 홀로 있는 듯 외롭게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들에게 응답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나는 내 곁에 늘 함께 있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음성으로 이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 삶의 모든 지금 힘든 이때에 다 이때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아버지 아름다운 찬란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